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그리고 다윗과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아는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말을 거절함으로써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모략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나봇이라는 이름은 23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봇이 말한 대사는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나봇이 말한 대사는 단 한 구절밖에 없지만은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말하였던 그 한 구절의 고백은 저의 가슴을 충분히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고백하였던 나봇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봇의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봇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자신의 휴왕을 위하여서 왕궁을 지을 만큼 사치와 탐욕으로 가득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이 이스라엘 지역에 세운 왕궁 근처에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탐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나봇이 가진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 자신에게 포도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나봇이 원하면은 포도원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이러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아합 왕의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토지에 관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땅에 관한 인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팔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봇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그냥 포도원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봇이 원하면은 포도원 값을 돈으로 주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봇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녹산공단에 있는 한 공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오전 9시에 출근하여서 밤 9시까지 잔업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일해서 받은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다루었던 고가의 기계 중에는 화학약품을 분사하여서 제품에 마킹을 하는 그러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부장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장님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계를 잘 다루면은 한 달에 200에서 많으면은 500까지 벌 수 있다. 그리고 경력이 쌓으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배워볼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75만 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은 그야말로 꿈같은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에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주일에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9시에 일을 마치고 녹산공단에서 집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가벼웠겠습니까? 괜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75만 원 받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면은 다시 전화 드릴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돈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봇은 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을 아합 왕으로부터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봇에게 있어 하나님의 언약은 타협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 바로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적당히 믿으라, 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적당히라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오직 당연히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적당히가 아니라 당연히 전도하고,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봉사하고, 당연히 헌금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적당히 머리 굴리며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당연히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봇의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죽음을 각오한 나봇의 신앙이었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였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참하게 학살할 만큼 잔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는 한낱 농부에 불과하였던 그 나봇이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려는 모략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이 2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거짓 증인으로 불량자 두 명을 세워 나봇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봇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모략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팔게요, 아니 그냥 드릴게요 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도, 어떤 해명도, 어떤 해답도 나봇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봇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지 못한 이유라는 짧은 영상을 한편 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호랑이가 줄임배를 달리기 위하여서 사냥감을 찾던 중에 풀을 뜯고 있는 토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으르렁 걸으며 호랑이는 사냥감을 놓치세라 웅크리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이내 토끼를 향하여 달려갔지만은 결국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는 호랑이가 토끼를 놓친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뛰었다. 단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뛰는 호랑이와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는 그 토끼의 마음이 다르듯이 저희들의 신앙생활 역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각기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한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할 만큼의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를 해야 하냐고.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순교한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이 4,761명입니다. 하루 평균에 8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순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조금만 신앙을 양보하면 되는데, 조금만 믿음을 저버리면 되는데, 그 조금의 타협을 하지 못해서, 그 조금의 신앙을 양보하지 못해서, 그 조금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끝내 하지 못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한 사람이 4,761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평균 8명이 순교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봇 주변의 사람들도 나봇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포도원을 요구하는데 그깟 조상의 유업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무슨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야?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아합 왕이 지금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밀려오는 반기독교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반기독교 사상과 자유주의 신앙에 대항하여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사상과 신학에 동료되어 비록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단에서 강조하신 말씀처럼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낙동강 전선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부산이 낙동강 전선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켜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낙동강 전선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각오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따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봇은 신앙 때문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며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비록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봇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다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았던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 왕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화살에 맞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의 시체는 사마리아에 와서 장사되었지만은 사람들이 아합 왕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나봇을 죽였던 이세벨 역시 예후의 명령을 받은 내시들에 의하여서 왕궁 창문에서 내던져졌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의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학문과 거짓된 말에 타협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